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만든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든 전환점. 전환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역사에도 개인의 삶에도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순간을 전환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전환점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갑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 25절에서 31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만든 전환점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25절에서 31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불신앙,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받은 책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근데 아직까지 이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왜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가? 그 내용이 앞에 24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쭉 내용을,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문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정말 로마로부터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영원한 생명을 인도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약하게 힘없이 죄인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이들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메시아가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슬픈 사실이고 그 다음에 너무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혼란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에 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살아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슬픔과 절망, 한편으로는 마음의 혼란함, 살아났다는데 이게 뭔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 가운데, 혼란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대로 죄인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본 사건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으면은 뒤에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도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진 것은 보았습니다. 그대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향품도 준비하고 좀 장례 절차를 좀 제대로 잘 갖춰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인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어디 가서 헛소리 듣고 왔는가, 아니면 무슨 거짓 뉴스 듣고 왔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도무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다 해서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똑같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사,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보았는데 가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가보니까 없어요.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사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났다 하고 지금 사도들이 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들은 무슨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슬픔과 걱정과 혼돈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지금 이 생각들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생각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생의 문제가 이게 뭔지 풀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뭐가 뭔지도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들의 삶의 전환점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지 못하느냐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책망으로 끝난다면은, 예수님의 책망이 책망으로 끝난다면은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하고 책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잘못한 것도 많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너 잘못해서 너 왜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그래서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왜 못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느냐.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앞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사건,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돌아가셨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메시아가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말한 대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야말로 성경대로 된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은 일도 성경대로 된 것이고, 죽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말씀대로 믿지 못한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지금 책망하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메시아의 부활을 성경에 근거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가 다시 부활해야 되는지 27절에 있는 대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믿지 못할 것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은 다 배척해버리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당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다 빼버리고 나니까 이 말씀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빠진 것입니다. 25절에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대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책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건 아니야.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맞네. 줄 쫙쫙 긋고 또 읽다가 이건 아니야. 이건 또 내게 필요하네. 또 줄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말씀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배척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 25절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슬픔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혼란에 빠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런 슬픔과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에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라. 이것이 진정한 계획이고 이것이 진짜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어떤 전환점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가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기준을 바꾸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가 해석하는 모든 것을 바꾸라. 기준을 바꾸라는 거야. 내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바꾸어 가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절에서 책망한 이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고, 이 책망의 결국은 생각의 기준을 바꾸라는 전환점을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전환점을 요구하십니까? 생각의 기준을 바꾸라. 너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을 수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십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지금 식사하는 이 자리까지 와 있었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고 기도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이런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눈앞에 두고도, 눈앞에 같이 얘기하면서도, 같이 길을 가면서도, 같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 깨우쳐 주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눈이 열리게 하는 그 일을 누구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고, 이 약속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약속입니다. 이 약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외적 증거라 그렇게 합니다. 말씀의 외적 증거.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외적 증거 혹은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모세율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말씀의 증거. 첫 번째 단계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도록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게 하는 그 역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우시지 않느냐,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않느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주관적인 증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주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외적 증거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32절에서 35절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속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게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앞에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마음에 느끼고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시니까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이제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 앞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함께 행동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내 앞에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다 성령이 안 계시는 건 한 군데도 없이 다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성령이 바로 앞에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도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성령이 믿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 믿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이 보일 줄 믿습니다. 믿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단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길로 가면은 예수 믿지 않고 이 길로 가면은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간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거는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미련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자예요? 마지막 심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고 떠들어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말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떠들어도 마지막에 심판주가 너는 미련한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는 멸망받을 자야, 그렇게 선언하면 그게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인생의 목표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전환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으로 가치가 바뀌고, 믿음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방향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으니까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되면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무도 그 길로 안 갑니다. 이 길로 가면은 죽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구원받는 길이다. 그것을 보고 듣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일어난 첫 번째 행동의 변화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반대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유숙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져도 이거 아니구나, 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행 가다가 무슨 어떻게 친구가 어떤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다가 그냥 호텔 다 예약해놓고 다 식사했는데 예약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다가 이제 호텔에 예약하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예약이 뭐고 다 때려치우고 바로 돌아올 겁니다. 이 무슨 의미합니까? 날이 어두워졌고 이미 자로 들어갔고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도 그들이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급격한 행동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제일 급격한 변화가 뭡니까? 가정에 초상이 일어난 거, 그게 제일 급격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게 문 닫아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 다 초상이라고 다 이렇게 문 닫아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초상이라고 돌아가도 다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사의 가장 급한 변화라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아이고 내 바빠서 가게 문 하루도 못 닫아, 1시간도 못 닫아, 아이고 내 바빠서 여러 가지를 하면 손해봐서. 그런데 초상이 딱 나버리면은 하루고 이틀이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주간도 딱 닫고 그냥 그만두잖아요. 이게 급격한 변화고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돌아간 것이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가 죽은 것만큼 긴급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것이. 그러니까 그 밤에 한밤중에 자러 들어갔다가도 예약한 호텔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갔고 두 번째는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게 맞냐 틀리냐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말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돌아가서 자기들이 길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과 대화했다, 분명히 보았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지금 이 믿지 못하는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졌던 자들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전환점입니다.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내려가던 자들이 이제는 부활을 확인하고 믿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많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천국 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가는 게 좋겠죠. 예, 천국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왜?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 됐네 하고 불러가시면은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의 생명을 부를 때까지, 그 시간이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모르지만은 그 시간 동안 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어디에서 증거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증거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이곳 내가 있는 곳에 누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여기서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의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이요 선교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이 멀리 외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고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씀대로 믿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보다가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안 믿는 것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살아가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복음을 박해하는 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변화를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족속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보다 더 완벽한 자가 누가 있느냐? 나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 다음에 가문으로 이력으로 현재 모든 공로로 보나 나만큼 따라올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에 자기 자랑에 가득 찬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었다. 이거는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오줌똥으로 여긴다. 근처도 가기 싫은 오줌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 배설물 같고 그것은 다 내 인생을 해치는 것뿐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격에 찬 은혜의 고백이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